부터 우리가 말라기서를 가지고 5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죠.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의 예언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고, 그 이후로 하나님은 400년 이상 침묵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라기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오히려 되물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폄하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무엇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라기서는요 6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이제 말라기 6번 설교 중에 첫 번째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여러 설교에서 세부적인 문제를 다루기 앞서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을 기록하면서 이 말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말라기서는 제일 먼저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표현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되게 냉소적이었고 무감각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신앙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들이 냉소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불편한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역행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고 몰랐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혹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들도 냉소적이고 무관심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입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사랑이 현재 이 시대 속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한 관점으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불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바로잡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사랑에 대한 그 기준들을 이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바르게 그들 마음 가운데 심어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말라기서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그 하나의 증거로 에서의 후손인 에돔의 이 비참한 운명, 그 상황들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에돔과 다름없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특별한 사랑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에돔 백성처럼 진작에 하나님의 그 존재에서 사라질 그와 같은 백성이었지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꾸준히 그들을 참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7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을 사랑하신 후로 그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그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을 출애굽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내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더 이상 종살이하지 않아도 될 그와 같은 자유인의 삶으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리고 영적 가나안 땅, 하나님의 영원한 땅, 그 가나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도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랑이죠. 그 사랑의 정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본다면 어쩌면 불신자들보다 더 뛰어난 점을 발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저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그걸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하나님을 믿으면 삶이 변하고 자세가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우리의 어떤 생각들이 바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를 사랑하셔도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우리는요,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로 여기까지 지금까지 달려왔음을 우리는 분명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요,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할 도구로 말라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지정의를 지닌 인격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말 인간적인 표현을 다 담아서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라기의 단순하고 효과적인 이 문답 형식의 문체와 그 자신의 하나님과 백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율법에 대한 뛰어난 그 식견 등이 말라기서 요소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함축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계시를 행하실 때 대부분 인간을 통해서 행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을 택하셨을 때 그 개인의 개성과 경험을 사용하시고 또 오류 없이 자신의 뜻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 있는데 바로 그가 오늘 말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말라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도구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약 1세기가 지나는 동안 형식적인 신앙과 타락한 생활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고 그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말라기는 지금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기를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라기서를 끝으로 400년 가까이 하나님은 한 번도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400년의 침묵을 깨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결정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도 깨닫지 못하니 어떻게 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까? 그것을 하나님은 400년 동안 어찌보면 고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린 결정이 뭐예요? 나의 독생자를 세상 가운데 보내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죽이면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겠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오늘 본문 2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라고 되묻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되물어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포로 기한 후 수룹바벨 성전도 완공하였고 황폐한 환경도 이제는 완전하게 복구되었지만
이스라엘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되어진 사실을 망각한 채 자신들의 의가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내가 이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된 것이 아니냐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형식주의 종교의식에만 매몰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사랑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아헤브는 70인역에서는요 아가페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언약을 세우신 근거의 그 동기가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너희를 건졌고 내 백성 삼았고 내 자녀라고 그렇게 인침을 행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자체가요, 사실은 이름도 없는 아주 작은 소수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졌을 때 그들은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어지고 그 넓은 가나안 땅을 점유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았던 그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전혀 모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가 모태 있을 때부터 그에게 주셨던 선택의 사랑이었고 주권적인 사랑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과 에서가 등장하잖아요. 에서가 형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권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에게 마음을 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뛰어나고 특별하고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흠 많은 우리를 하나님 택하셔서 우리를 오히려 그 장자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사랑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관대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반대로 에서는요 미워했다라고 오늘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워하다, 히브리어 사네라는 이 단어는 선택의 사랑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택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선택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버려진다는 것, 유기된다는 것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많은 자녀들이 세상에 태어나고 그 부모로부터 버려지면 슬픈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름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을 부여받은 것 얼마나 이것이 큰 사랑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야곱의 선택과 에서의 유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사역의 결과일 뿐이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장자의 기업을 소홀히 여긴 그 망령된 행실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야곱 역시 에서 이상으로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에서보다는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선택은요 되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선택은 사랑에 기반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에서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에돔의 멸망은 예레미야, 요엘, 오바다에 의해서도 이미 선포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바다는 에돔의 멸망을 주제로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 이스라엘 역사상 여러 번 멸망의 위기를 제기했지만 에돔은 이스라엘과는 달리 느부갓네살 침공을 통해서 멸망된 후에 영원히 회복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역사의 배후에서 주권적인 선택과 유기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더 이상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돔을 향한 심판에 대해서 그들은요 4절에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쓰러뜨려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에돔의 노력에도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허락지 아니하시면 결코 회복되지 않고 민족 가운데 사라져버리는, 그 이름조차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역사의 뒤안길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처럼 에돔을 저주했습니까?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제외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에돔의 그 형제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에돔이 너무나 극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악독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에돔을 철저하게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돔을 악한 지역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저주하신 그 까닭이 바로 그들의 악행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행했던 그 수많은 악행의 결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갚아주시고 그들을 민족 가운데서 사라지게 만드시는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와 같은 에돔의 운명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린다라고 하는 창세기 10장 3절의 말씀이 곧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우리를 통하여 고백되고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함부로 남을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보호하심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고, 반면 에돔은 철저하게 심판을 받아 민족에서 사라지는 이와 같은 결과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밖에서라는 이 히브리어 알이라는 단어는요 위에서, 넘어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역을 에돔과 같이 버리지 않고 회복하여 그 위에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사랑입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하나님을 향해 오히려 욕을 하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약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붙잡아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4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그 값진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11절과 연관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복이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인에게 옮겨갈 그 신학 교회에 대한 예언으로까지 확장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안에 거할 때 변함없는 긍휼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분명하게 고백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과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고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그 영적 눈을 뜨셔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언제나 진리를 왜곡하게 만듭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보여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머문 이 자리의 고통만이 더욱더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에요.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감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절대 신뢰가 쌓여지고 쌓여질 때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견고해지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할 때 그 의지함이 무엇인가?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판단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되도록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길을 나는 선택해서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지금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한 많은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살필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서 기도 없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자리 속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결단코 버려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참 사랑, 여전히 그들은 불신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열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믿음은 참 믿음이 맞는가? 내가 지금 섬기고 사랑하며 세워가는 모든 나의 삶의 그 시간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이 맞는가? 여러분 이것들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 없이 후회 없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서 가장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에게는 어떤 존재,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가치가 과연 나에게는 얼마나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늘 기억하시면서 에돔처럼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받은 그 사랑의 은혜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서 정말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